할렐루야. 여태까지도 우리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눈빛을 보니까 아주 찬양에 쏙 빨려 들어가시는, 그리고 그 가사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저는 압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압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렇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또 피곤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달려와서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화답이고, 또 기도가, 찬양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국에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태풍이 소리 없이 지나갔습니다. 태풍이 소리 없이 지나갔다는 게 한국말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긴장을 했죠. 중부지방을 강타하고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 아래 지역을 통과하고 가는 바람에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별 피해가 없이, 또 전반적으로 제주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피해 없이 잘 넘어가서 참 감사하긴 한데, 또 그것도 아쉬워하더라고요. 또 아쉬워해. 태풍이 또 너무 조용히 지나갔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아마 워낙 가뭄이 심해서 비가 좀 더 왔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전국적으로 또 비가 온 예보가 있으니까 아마 계속해서 또 비는 채워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일본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일본은 뭐 정말 어마무시하게 태풍이 관통을 해서 나라 전체가 막 상당히 힘든, 시속 50km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사람이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심한 태풍의 피해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비의 양은 적어도 은혜 속에 그것도 참 잘 지나간 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좋은 말일까요? 또 좋지 않은 말일까요? 그 사람 참 인격적이다, 좋은 말인가요? 좋은 말이죠. 그 사람 비인격적이다, 좋은 말은 아니죠. 그렇다면 인격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죠. 왜냐하면 인격적이어야 되니까. 사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세 가지가 구비돼야 인격적입니다. 세 가지는 뭐냐면 지성, 첫 번째 지성, 배움이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학교를 뭐 높이 나와야 되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지혜, 어떤 삶의 사리 판단, 분별, 이런 굉장한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배움을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지성의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감정입니다. 감성이 적당하게 균형이 잡혀져 있어서 어떤 일을 넉넉히 받아들이며 배려하며 또 사람 삶에 대해서 마음을 쓸 수 있는 이 감성적인 것, 감정적인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성과 감성,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지예요. 어떤 일을 결정했으면 우물쭈물하지 않냐고 또 과감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의지와 행동을 말할 때, 이런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갖춘 사람을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인격적이 필요하죠. 인간은 인격적이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 참 비인격적이야 라고 하는 것은 이 균형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격은 어디서 왔을까요? 인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지성의 본체는 하나님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온전한 인격을 구비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배에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 모셔드리는 것을 성령님이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인격적이신 성령님이. 여자들은 촉이 좋아서 딱 한 0. 몇 초 안에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또 나하고 맞는 사람이 안 맞는 사람들을 불과 몇 초 안에 딱 받아들인다고, 눈치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몇 시간 있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여성들은 촉이 좋아서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촉은 초초초월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어떤 심정으로 나와 앉아 있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원하는지.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넌 아니?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하고 예배에 함께 하길 원하는지. 여러분, 그 심령이 전해지는 그런 예배, 그런 찬양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이 내 생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생의 마지막 예배.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생의 마지막 예배.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야 예배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은 너무 잘하시는 찬양인데요, 성령님을 모시는 찬양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친절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받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다시 한번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우리도 성령 부르고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친절한 백성,
손을 가시면 그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질문이 아니었던가요? 너는 알고 있느냐?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히 자리에 임재하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시고 모셔드리십니까?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인간은 흙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흙덩어리란 말입니다. 잿덩어리란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결단과 지성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점령해 주십시오. 나를 채워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무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여 삼창하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으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인정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환영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바람같이 임하시옵소서. 불같이 임하시옵소서. 생수같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목이 터지도록 제자들을 향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피투성이로 나가 떨어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치던 비겁하고 비굴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던 그 제자들의 서글픈 모습 앞에 주님이 다시는 서글프지 마라, 다시는 비겁하지 마라, 비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서 권세와 권능 있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걷어차고 나가라.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쫓아내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라. 병든 자를 고쳐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침례를 줘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라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시대 속에서 동일한 말씀을 외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권세와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재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같은 옷을 입고 살아도 전혀 다른 하늘의 옷을 입고 살며 세상에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전혀 다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땅에 두 발을 걸어 다녀도 우리 영은 하늘을 걸어 다니는 하늘에 소속된 하늘의 사람인 것을 차원이 전혀 다른 존재임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품으면서 가득 무장해서 이 세상에서 거꾸로 역류하며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떤 심령을 가지고 나왔든 어떤 처절한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성전을 나갈 때는 툴툴 털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은혜를 가슴에 끌어안고 영적 거인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가슴 아픈 심정들 주께서 더 가슴 아파하신 줄 아시니 다음 시간에는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과 심령을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기서 한 번 더 축복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확신하십니까?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보혜사를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스탠바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 함께 따라하실까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 소개 제목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냐? 아직도 범인을 못 잡았다는, 물론 성경의 이야기고 또 조크두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내가 안 그랬다고 뭐 그런 조크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초대교회는 누가 세웠나요? 지가 안 세웠는데요 또 그러시나요? 교회는 초대교회에 하면 교회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성령님이에요.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성령님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그래요. 예수님 명령하신 것 붙잡고 오순절날 120문도가 성령이 강림하실 때 불을 받았어. 불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와서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서 다른 방 안으로 말을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거예요. 지난 월요일날 저녁에 안산시 복음화성에 어떻게 기도를 할까? 설교는 안 시켜주니까 기도라도 열심히 해요. 꼭 또 설교는 또 외부에서 불러와요.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기도를 시켜줘서 기도하는데 제 머릿속에 급하고 강한 바람. 한번 따라하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움직이니까 아주 강초속으로 바람 소리가 들리고 강력한 바람을 느꼈어. 여러분, 안산시에 이 바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 악한 영들을 쳐서 물리쳐내려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와야 돼.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세운 사람이 세운 존재가 없으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땅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야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그 120명이 초대교회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일꾼을 어떻게 세우느냐? 성령 세례 받고 세우거든요. 그 120명 모두가 성령 세례를 한 번에 받았습니다. 그 120명이 세계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뭐 20억 30억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동안의 크리스찬 숫자는 상상도 안 되죠. 지금도 뭐 30억 멋쩍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첫 출발, 그 초대교회에 몇 명이 했다고요? 120명이에요 120명. 숫자는 120명밖에 안 됐지만 120명이 뭘 하겠어요? 120명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렸으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길을 보았으며 그들을 덮었던 성령의 세례가 그 120명을 붙잡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고,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로마가 뒤집어졌으며 그 로마에 입었던 성령의 역사가 영국으로, 스페인으로, 유럽으로 넘어가고, 그것을 끌어안고 1621년에 처음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넘어가고, 미국이 We trust in God, 그들은 화폐에다가 하나님을 믿는다. 미국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 그 복음이 중국으로 가고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동남아시아로 가고 일본으로 건너가고. 여러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수천 년의 상황이지만 상상도 못할 사람들을 거치고 넘어왔지만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우셔서 성령의 세례로 일꾼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질서를 세우고 성령께서 기강을 붙잡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세울 때, 일꾼 세울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보았던 것은 딴 것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뭐한 사람? 충만한 사람. 우리 성가대 채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디 뭐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해서 성악에 뭐 소프라노 뭐 하신다고 하셔도 그 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힘들어. 여러분 절대 우리 여도수 만사님께 성도들의 귀에 은혜를 끼친다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찬양을 들어오셨잖아. 수십 년을 웬만한 성가대 찬양 세계 좋다는 거 다 들어봤잖아. 그러니 그 이 귓구멍이 얼마나 고급이야. 웬만한 건 들어오지도 않아. 아까 성가대 찬양하는데 성도들이 정지화면요는 가사 하나하나를 다 따라가라. 너는 아느냐? 저는 여기서 성도들을 보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무슨 힘일까요? 성령이 충만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묻고 계시더라니까요. 너는 아느냐? 하나님 마음이 뭉클거리. 그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의 사명을 맡을 수가 없어요. 반주자 성령 충만해야 돼. 지혜도 충만해야 돼.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 피아노 반주자도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어느 책에 보니까 성가대에서 반주를 서로 하려고 개들이 뼈다귀 갖고 싸우는 것처럼 치열하게 싸운다.
물론 비유가 좀 듣기가 거시기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예배 반주자를 하고 싶어하는 아주 사모하는 열정들이 지나칠 정도로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너 어디 나왔어 실력으로 서로 부딪히면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 성령과 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가대 반주자도요, 성령을 받아야 돼. 배운 대로 치려고 하면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염 다 걸려요. 진짜 은혜 받은 반주자는요, 그냥 올려놓으면 자기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피곤한 줄 모르고 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신 분들 보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들 하루 종일 아이들 가르치고 끝나고 다 지칩니다. 허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하루를 정말 감사함으로 또 집에 돌아가서 야, 보람있게 또 한 주간 하고 또 아이들을 만나 생각하니까 설레임으로 교회학교 교사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시킨다고 하나? 아니에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시르빈 선교회, 무슨 각 세가족실 다 안수입사 권세 우리 장로님들도 은혜로 하는 거지.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역장, 구역장, 교구에서 어떤 일, 어떤 교회 안에 공동체를 맡을 때에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만약에 힘이 들다라고 하면 아하, 나 누구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떨어져 있구나. 기름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뭐로 하냐면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전에도 우리가 기도를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강단의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돼요. 생각해 보시죠. 귓구녕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 얘기지만, 여러분이 이 귀가 보통 귀요? 솔직히 얘기하자고, 보통 귀냐고. 나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차를 탔는데 극동방송 틀어놓고 설교 듣는 사람입니다. 와, 이분은 주일날 담임 목사 설교를 듣고도 주중에 계속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셔. 그래서 대한민국 전 세계 좋다는 목사님 설교는 다 듣고 계셨어요. 그러니 이런 분들을 만나면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일부러 조용히 갑시다. 딴 게 아니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귀는 최고급이야. 거기에 뭘로 갖다 맞추겠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가 돼요? 성령이죠.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의 귀를 사람의 말로 충족시키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은혜로 전해지고 은혜로 가슴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심령, 여기가 뜨거운 게 아니라 여기가 뜨거워야 돼요. 여기가 뜨거워야 된다니까요. 가슴이 말씀을 듣는데, 저 얘기는 늘 듣는 얘기 같고 또 들은 것 같아 불구하고 듣는데 가슴이 움직여, 가슴이 뜨거워져. 왜?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영적 게이지는 어느 정도 채웠는지를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려고 하면 빨리 달려가야 돼. 어디로 달려가야 돼? 기도처소로, 기도하는 곳으로, 기도 성전으로 달려와서 기도해서 채워져야, 그래야 마음이 영이 평안하네. 영이.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식당 가야 돼. 배고픈데 어디 가서 있어요? 무조건 가서 일단 뭐 해야 돼? 먹어야 돼. 그리고 나서 한참, 여러분 너무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뵈는 거 없어요. 일단 먹고 나서 어느 정도 나고 나면 뭐라고 말하죠? 이제 조금 보인다 그러죠. 이제 보여 조금. 목마르면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물 먹으러 달려가야죠. 후딱딱딱딱딱 숨도 못 차고 한 몇 병 들이키고 나면 이제 좀 살 것 같네. 왜? 너무 목마를 땐 그런 거잖아요. 영의 목마름을 느낍니까? 영의 허기짐을 느끼시느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내 영이 갈급해서 목말라서 허기져서 견딜 수 없는데, 그 몸을 가지고, 그 영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영이 지쳐 있을 때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영이 지쳐 있으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 영이 지쳐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도 상처를 받아.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단단하게 되어 있으면 내 입의 말도 은혜롭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도 들어도 뭐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돼요. 그런데 내 영이 바닥을 치고 있으면 내 입에 나가는 말도 늘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고 하는 말밖에 안 나가. 그리고 상대가 하는 말도 내 영이 바닥을 치면 듣기도 싫고 들어줄 여유도 없고, 말만 들으면 서운하고 섭섭해서 내가 견디지를 못해. 여러분,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면 병원에 가서 링게라도 꽂고 앉아갖고 회복해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영적인 충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때는 차도 좋고 아니면 방에 들어가 골방도 좋고 홀로 있는 적도 없고, 어디 아무리 없으면 교회 중보기도실도 좋고 성전으로 달려와서 주야 하고 외쳐서 하나님과 통화를 해야 돼. 이 배터리를 꽂아서 충전을 하셔야 돼. 초대교회 사람 세울 때, 일꾼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았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듣는, 칭찬 듣는 사람 세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다, 어떤 직분 어떤 위치에 사명을 맡았다 그러면 세 가지의 목숨을 걸어야 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덕을 가리지 않도록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그 교회에는 성령께서 이렇게 보이는 건물도 사람이 세운 것 같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교회는 성령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오늘 4절에도 보니까 두 사람을 성령이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철저하게 영혼을 건져내는 건데,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전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전도 사역 속에서도 배우를 보니까 성령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도 충전이 필요하죠. 충전합니다. 기도는 뭐다? 충전과 같아요. 자, 예수님도 아무리 바빠도 충전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기도하고 전도하면. 충만하게 충전했으면 나가서 그것을 사용해야 돼. 충전은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살려. 예수님의 패턴은 그래. 기도하고 전도하고. 믿으십니까? 자,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뭐 하러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러 오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왜 직접 이 땅에 뛰어내려 오셨느냐? 복음을 올바로 세우고 그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 뭐 하시고? 전도하시군요. 전도는 전도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무슨 뭐 지역장 구역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 하셨다? 전도하셨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뭐 하는 사람이다?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왕년에 다 했던 거야가 아니라, 예수는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고 전도하셨고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에서도 한 영혼을 구해서 가시네. 한편 강도가 그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구하시고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자, 또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장면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자, 그분은,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늘 전도하셨으며 또 가서 늘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기억하십시오. 뭐 하셨을까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는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이죠. 구약은 예언이라고 말해요. 신약은 완성이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이 왜 구약을 읽었을까? 그 당시엔 구약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인정받는 순간 구약이 완성인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약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을 예언을 읽으시고 이 예언의 완성자가 누구다? 나다 라고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쫙 피고 뭐 그냥 이거 나왔다가 아니라 그 부분을 찾아서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예언에 말하기를 메시아는 홀로 사역하지 않는다. 누가 임하셔야 된다?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성가대 얘기하고 뭐 여러 부설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그 모든 출발에는 임재가 있어야 돼. 무슨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 성령.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명을 지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성령님이 나하고 계시는가 늘 점검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점검되지 아니하면 지금 그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내려놓아야 돼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자리에서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느끼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충전하러 가야죠. 도로에 자동차가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도로를 막 달려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다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뭐 가다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자기만 쓰는 게 아니죠. 차 도로 다 막고 버티고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지혜는 뭐냐? 아하, 지금 차가 이거 기름이 얼마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마밖에 못 가겠구나. 그렇다면 사전에 채우자. 그것도 지혜인 거예요. 적어도 운전하는 사람은 그 정도 지혜는 있는 거지.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채워야 된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지혜라는 거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다. 근데 내가 지금 내 안에 기름이 얼마가 있는지를 모른다.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내 안에 얼마나 성령이 있는지, 기름이 채워진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일을 막 채워진 것처럼 착각하고 한다. 여러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엎드리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그것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그때 움직여야 돼. 그때 움직여야 돼. 기도를 하고 엎드리는데 불구하고도 저놈의 시키자고 막 속에서 막 속상하고 막 화가 나고 막 미움이 나고 막 분노가 치밀고 그냥 막 온갖 것들이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서 기도 가운데 털어놓지 않냐고 이걸 끌어안고 나가봐. 걸리기만 하면 같은 거예요. 내가 좋은 말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갑니다. 이 상태에서 애가 뭐라면 애한테 날아가고, 남편이 뭐라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난 뭐 하느라고 무서운데 난 날아가고 그냥 교회 안에서 큰일 납니다. 아유 하고 다 가셨는데 하고 나가면, 이게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 영에 힘이 없으면, 기름이 안 채워지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크게 나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차 싶으면 숨어라, 아니다 싶으면 숨어라, 피해라. 그리고 홀로 하나님과 몸부림치면서 그 채움의 관계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채워지거든, 영이 살겠거든, 영이 살겠거든, 감사가 튀어나오거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속에서 은혜가 나오거든. 그리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해라. 그래야 그게 안전해. 요즘 무슨 거시기 차가 지금 길거리 다니는데, 우리 집 아파트에도 보니까 써놨더라고요. 무슨 차량을 가진 소유분께서는 가급적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언제 불날지 몰라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 지상에다가 올려놓으십시오. 나는 이때껏 살면서 그런 광고는 처음도 안 봤네. 아이고, 이게 얼마나 좋은 차인데, 얼마나 순진한 차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 수가 있으니까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지 마시고 지상에 올려놓음으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운전하다가 불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불난다는 또 이제, 그러니까는 주차장 옆에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차 지상에 세우게 하시라고. 물론 이제 다 수습이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지금 차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라고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막 불이 나, 그 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막 팍팍팍 튀어나가.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누가 뭐라 그래? 아유, 저 사람 옆에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아서 언제 막 터질지를 몰라, 막 내 속에서. 그런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따로 예배실을 이룰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왜 성령이 처음부터 출발하고 사람을 세우고 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을 목숨을 걸고 받느냐면,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어야 되고 모두가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일사불란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해 주셔야 돼요. 교회는 성가대와 같아요. 성가대원이 자기 혼자 막 부르던가요? 지휘자가 컨덕을 합니다. 박자가 있고 순표가 있고, 그리고 뭐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그 감정 표현이 있어요. 그 지휘자의 손길에 의해서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진짜 잘하는 성가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조커 하는 어떤 분이 열심히 성가대를 하고 내려왔더니 어떤 성도가 아이고 집사님이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느니 목소리가 집사님 목소리만 혼자 크게 나더라고. 막. 여러분, 이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져 혼자만 막 크게 불렀다? 그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교회와 전도와 선교가 나오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두 사람을 보내서 사람이 보내지 않고 사람이 시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어디 갔어요? 4장 16절에서 보면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할 때 예수님이 이제 해볼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철저하게 내가 뭐 한다는 주권이 없죠. 그가 나에게 기름을 임하시고 그가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그가 보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따로 있어.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따로 있어. 목적이 따로 있어. 은혜의 전파를 그분이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자, 이 말씀을 읽었으니 무슨 말씀을 하실까? 라고 보더라. 그때 2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이죠. 예언이. 자, 너희가 궁금하게 여기는 이 예언이 오늘 여기서 너희의 귀에 어떻게 됐다? 응하였느니라. 응이 뭐예요?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다. 이제 내가 공생애를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응이 뭐예요? 응답, 이루어졌느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그 사역이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님의 배후에 움직이는 영이 누구다?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에 보면 아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는 창조주요 말씀이시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그가 말씀하시면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거르셨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누구의 힘을 힘입어라 물어보면 잔소리지. 예수님은 공생의 3년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지시고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분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피 터지게, 제가 피 터지게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예수님의 입장이 되니까 이제 내가 승천하고 가야 돼. 이 땅에 다시 육신으로 갈 수 없어. 그 나약한 12명의 제자들을 놓고 가야 돼. 가룟 유다 나가 떨어져 버렸고 그 11명을 놓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아직 숨어있는 그들에게 쫓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뭐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고. 앞뒤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성령 받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미 벌써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가다락방 최후의 만찬에서 요한복음 14, 15, 16, 17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얘기만 하셨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 이야기만 하셨어. 십자가 지시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를 쫓아오셔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성령 떠나지 말라고. 너희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으로 옷 입으라고. 성령은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거라고. 옷 입으라고. 그리고 제자들이 아직도 뭐 로마가 언제 어떻게 되냐고 물을 때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너희는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라는 걸 받게 돼. 권능,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를 받게 돼. 그러면 너희는 연약하지만 너희가 쥐고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바위를 폭발하고 산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 능력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뛰어넘을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그 복음이 너희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될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성령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귀신이 나가야 뭐가 임할까요?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거기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뭘 쫓아내야 돼?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럼 뭐가 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능력 대결이라고 말해. 한번 따라하세요. 영적 능력 대결이라고 말해. 마치 세상은 빛과 어둠과 같아. 어둠이 밀려왔다. 자, 빛이 꺼지면 어둠이 점령을 해버려요. 그런데 스위치를 키면 어둠이 순식간에 도망을 쳐버려요. 빛이 나면 도망을 쳐. 악한 영은 성령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도망을 쳐. 그런데 성령이 단절되면 어둠처럼 달려와서 우리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왜 성령이냐면 성령은 빛이요, 악한 영은 어둠과 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을 비추고 살아야 돼. 그러면 성령님 안 계시면 어때? 안 계시면 뭐가 들어와? 어둠이 들어와. 어둠은 무엇이 지배하죠? 악한 영이 지배해요. 우리는 도안이면 뭐야? 개걸이 없어. 개걸이 없어. 도안이면 뭐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신앙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죄직이면 이 정도 갖춰야 되지 그런 어떤 자격도 아니에요. 성령은 생명이야. 성령은 죽느냐 사느냐예요. 성령 받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여기다 처박았지만 이게 안 돼. 이걸로 신앙이 안 돼.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파워예요. 파워. 파워가 있어야 돼. 파워가. 그 파워를 가지라고.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파워가 있어야 돼. 그 파워는 어떻게 얻느냐? 기도에 이런 요가 나가지가 않아.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이 두나미스처럼 파워를 가지고 나가니까 베드로나 120문도가 사람이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마가다락방은요 사실은 피난처예요. 바깥에 나가면 예수님의 제자들 혹시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고 그래가지고 소문내갖고 그 다 잡아 숲에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나가면 현상범들이라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는 거예요. 사실상은 겉모습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무서워서 문 걸어지 않고 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파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을 박차고 그냥 강대상 찰 뻔했네. 막 왜 더 이상 갇혀 있어? 왜 쫄고 있어? 왜 쫄고 있어? 그 전에는 두려워서 쫄았지만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두나미스가 들어오니까 베드로부터 문짝을 걷어차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밀려와갖고 저것들이 낮부터 술 취해서 저 무슨 이상한 소리 하나 했을 때 야 이 사람들아!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치고 비겁하고 비굴했던 그 베드로가 귓구멍은 갈대 같아갖고 누가 시키면 홀딱 넘어가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이것은 술 취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새방언을 말하게 하는 거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 속에서 그냥 말씀이 불같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소리 듣고 저놈 잡아서 현상금 받아 먹자가 아니라 갑자기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형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가슴을 치고 막 회개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 말을 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하러 오셨는데 그 배후에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 예수님이 승천하셔도 내가 동일한 보혜사 보내줄게 하고 오신 분이 성령님. 그 성령님이 교회 세웠고 지금 이 교회는 성령을 상징하는 임재의 장소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성령이 세우신 것이고 성령의 세례 불꽃이 꺼지면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면 그 수십 년의 캐리어로 하면 되지 않는다. 매너리즘으로 하면 안 된다. 오늘 이 시간 처음 성령 받은 것처럼 또다시 성령 충만이에요. 또다시 성령 충만이에요. 어제 가서 운전면허를 갱신을 했어요. 요즘은 운전면허를 그 자리에 갱신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한 7년을 벌써 돼갖고 2011년도인가 했는데 2018년도에 갱신을 했어요. 그 자리에 새로 나오더라고요. 10년으로 늘어났어요. 2028년도에 하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정들었다고 그거 한 7년 쓰던 거 줄라니까 반납하려니까 아깝더라고. 근데 그거를 넘겨줬더니 쓸모없는 거 날짜 지났으니까 새 라이센스 이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줬어요. 운전면허증을 받아서 신기해서 자꾸 쳐다봐요. 이거 새 건데 그거 살아보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성령의 충만함도 날마다 갱신해야 되는구나. 날마다 한 번 받았다고 7년씩 가는 게 아니구나. 성령 충만은 매일 해야 돼. 매일. 그래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은 미국의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그 모닝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동행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조 목사님도 성령님 나의 파트너가 아니십니까? 나의 동역자가 아니십니까? 성령님 같이 올라와 주시고 같이 말씀하시고 같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 성령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을 성령의 목을 맸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른 우리 안산교회 성령님들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에 움직였던 분은 성령님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 운행하시길 원하시고 만에 하나 뭐가 잘 안 들어오거든 만회하거든 뭐가 좀 답답하거든 만에 하나 뭔가 자꾸 복잡하고 힘들어지거든 다른 데서 문제 찾으면 안 돼요. 내 안에 기름이 떨어져 가는구나. 채우라고 하는구나.
따로 시간을 내든 아니면 합심해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 연합을 하든 해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충만 받으면 움직이고 떨어져 갔거든요. 다시 기도해서 채우고.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항상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손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